오늘 말씀은 오늘 공부할 것은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 이건데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만 해보고 시간 튀게 보고 제가 많은 것 뒷부분은 한 번 더 나눠하겠습니다. 이건 설교로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개혁성경 자체가 그 번역 자체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는 것보다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잠깐 한번 같이 시편 115편 한번 펴보시죠. 시편 115편 11절 13절인데 여기 개혁성경하고 지금 근본적 요거는 같아요. 요 부분은 같이 보죠. 시편 115편 개혁성경은 여호와를 예돼 있고요. 이제 ASB를 따라서 개혁은 그냥 주를 다 여호와로 바꿨죠. 시편 115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요 그들의 방패이로다. 13절 그분께서 큰 자든 작은 자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경외하는 자들 되어 있죠. 경외한다 이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경외는 두 단어예요. 사실 한 단어지만 두 뜻을 같이 경이 공경하다고 외가 두려워하다예요. 경외는 뭐냐면 경외는 단어를 거꾸로 됩니다.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이제 왜 두려움을 더 강조하면 외경이라고 그러고 공경을 더 하면 경외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말 그런 거 많습니다. 철강이나 강철이나 뭐 비단 그 단어 글자를 바꿔서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경외 외경이 좀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제 개혁성경부터 이제 경외인데 이제 경외 한국 사람들 굉장히 강조점을 둬요. 외는 별로 강조를 안 한 거죠. 경외하면 회개도 비슷한 거죠. 회와 개죠. 그 회 돌이켜서 개 고치는 것. 회개 이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두 개죠. 회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이제 그 설명이 이제 경에 중점을 더 보이기 때문에 외에는 중점을 안 두기 때문에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제 주의 두려움을 잘 모르는 거죠. 외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킹제임성이 그냥 fear예요. fear 이 말은 뭐냐 두려움이죠. 경보다는 경외라는 뜻은 아예 없는 것이고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외에 중점이 주어지는 거죠.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인데 이 of가 the love of God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도 되죠. of가 또 목적격으로도 됩니다. 그럼 the fear of the Lord 하면 주의 두려움도 되고 주를 두려움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다뤄봅시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전혀 다루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진리였습니다. 개혁 성경에 주를 두려워하다 이 단어를 경외하다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잘못 알았고 잘못 배웠습니다.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경외하는 명사로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어로 경구, 외경, 존외, 외가 전부 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경구, 외경, 존외 이렇게 유사어가 돼 있는데 경외하다는 특히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기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법이. 왜는 두려워하다를 뜻하지만 단순한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경건함이 동반된 감정을 나타냅니다. 왜는 본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감정을 뜻하는 말인데 하지만 경외에서는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대상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권능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존중의 감정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걸 보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꼈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두렵지.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하면 이분은 어떤 사람 종류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두려움 우리가 신을 접한다는 거 신격을 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뭐 사망의 공포라든가 뭐 테러의 공포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같은 두려움이라도 그 뉘앙스나 감정은 다르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그 대상의 그 신격이나 위대함이나 거룩함이나 권능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존중의 감정에서의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거룩하심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그 자금이나 더러움이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건한 마음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은 무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이 있고요. 무지는 곧 두려움을 낳아요, 보통. 무지로 말미암아, 무지나 오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이 있고, 반면은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 있어요. 알면 알수록 두렵다. 참 무식하면 뭐 용감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무지에서 두려움도 오지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안도 누리지 실은. 알면 어떻게 다 해요. 우리 가끔마다 뭐 먹을 때도 그래요. 아이고 뭐 누룽지 먹으면 되게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면 아는 게 병이다 자기가 그러면서는 나 평생 누룽지 먹어서 그런 거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걱정도 팔자다 그러면서 그러면 참 무식해가지고 이 무식하다 보니까 저런 소리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죠. 응?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말이 우리 뭐 지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실은 뭐냐? 하나님의 위엄과 신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인식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커져요. 이제 경외할 때 경은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고 이는 대상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포함하고 왜는 대상의 위대함이나 권능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초월성과 절대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제 fear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 그건 이제 테러죠. 테러. 킹제임성에 나와요. 테러예요. 우리가 이제 테러블 할 때 테러 말이죠. 우리가 요즘 뭐 테러와 대테러 전쟁할 때 테러 있죠. 그런 거 다 테러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느낀 두려움이지 이때는. 죄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딱 인식할 때 나 지옥 가는 거야?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이럴 때 이게 딱 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뭐 모를 때는 막 거만하게 하나님 누구냐 그러고 하나님 뭐 날 죽이려면 죽여보라 그러고 뭐 지옥도 살기 좋은 곳이다 이랬다가 진짜 지옥 그게 아니라 진짜 지옥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뭐 감당 못하죠. 이때는 그 두려움 큰 두려움인데 그건 이제 공포라 그러죠. 그 심판하신 하나님 인식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이제 공포고 이 단어는 이제 개역성경의 번역이 뭐 경외 이거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잘못 이해하거나 가르쳐진 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경외할 때 경외의 의미를 이제 공경하다 레버라는데 이쪽의 의미를 이제 강조한 거죠. fear보다는 이 두 단어 결합되는데 경외의 의미는 사실은 외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더 주된 의미가 경보다는 외에 경은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거고 실제 동사는 외예요. 실제 그 의미는 외에 강점이 있고 주안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경외 주로 외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경외 주로 이제 이걸 줬죠. 그러다 보니까 공경하다는 마음에 이제 뜻이 되어 버리니까 근데 오해가 되어 버리고 오류가 되고 오해가 이제 넘어서 오류가 되어 버린 거죠. 근본적 성경에서는 이제 개혁과 마찬가지로 경외하도록 번역을 했는데 외자를 아예 글씨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인쇄체로 아예 고딕체로 외자에 크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경외를 번역했는데 이것은 뭐 오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과는 구분해주기 위한 그 선한 의도로 보입니다. 제가 해석을 좋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분들이 뭐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이거 번역하신 분들도 전부 다 박사기 가진 분들이야. 최소한.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성경에 대한 뭐 킹제임 성경에 대한 뭐 절대성이라든가 뭐 어떤 킹제임 성경에 대한 되게 약한 분들도 아니고 아주 철저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번역한 거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에는 잘못된 종류의 올바른 종류가 있어요. 두려움에도.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fear not 이 말이죠. 두려워 말라. 그 성경이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는 또 두려워하라는 또 뭐냐고요. 두려워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fear not. 그죠? 두려워 말라.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뭐냐? 두려워 말라는 것은 우리가 무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뭐 있지도 않는 장래에 대한 일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별의별 두려움이 다 있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해요. 어린아이들은 주사 맞는 걸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합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탁 찔릴 때 주사 맞는 줄 모르고 있다가 확 찔리면 어떻게 울잖아. 2번 다시 병원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개들도 주사 맞는 거 싫어해요. 개들도 주사 맞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한 번 동물병 가서 주사 한번 맞아본 개는 두 번째 안 갈라 그래요. 뭐 튕기고 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들고 가버리지. 근데 이런 본능적으로 이거 싫어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그게 감정이 교차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런 식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무서워했는데, 주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를 뭐 아주 노래 부르듯이 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이만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강한 적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열심히 애를 썼는데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지만 그때 이제 롯을 구하겠다 일념으로 그냥 일을 저질러 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내가 준 군사 조직을 가진 족장처럼 되면 주변의 민족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견제하게 되고 당연히 전쟁 위험이 상존하게 되죠. 그럼 왕들을 어떻게 이겨요?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싶고 두려웠어요. 진짜 두려웠어. 난 그 아브라함의 공포를 아브라함 지금 가나안 족속들 상에서 전혀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데 이번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고. 내가 너를 지켜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겁먹었으면 노량물로 안 취했어요. 괜히 노량물 취했다가 뒷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나는 순수하게 내가 이 조카를 구출하게 한 것이었지 너희들하고 싸우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량물 다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면 주님께서 이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낳은 하갈이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그냥 쫓겨났는데 삶이 두렵지 않겠어요? 한국말로 하면 집도 절도 없는데 그냥 물 조금하고 빵 조금하고 해가지고 보내버려서 야 이거 새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빚은 떼다 준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 낳았는데 명색이.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은 필리스틴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자기들과 다투며 괴롭히자 그럼 맞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그리고 주께서 바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내가 우물 파놨는데 내가 목축업자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우물 자고 틀어막으면 어떡하냐고. 우물 안 하고 바로 재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우리 죽이겠다, 우리 여기 살지 말라고 쫓아내는 걸 노골적으로 하는 게 우물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옮겨 다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죠, 진짜. 이러다 내가 여기서 무사히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주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직장에서 쫓겨나도 두렵습니다. 먹고 살 것도 두렵고 장래가 두렵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도 두렵고 노후도 두렵고 다 두렵네. 다 두렵네. 다 두려워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 다 두렵지 뭐. 전쟁 두렵잖아. 다 두렵죠. 그러나 믿음이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한 빵이기 때문이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예언자들이나 주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리고 몸은 죽이나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차라리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제일 황당해. 저놈은 저 자식은 저거 나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위에서 그래도 상사나 더 힘 있는 사람, 더 큰 사람 하면 좀 이렇게 숙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열받아 해요. 저 자식 한번 언젠가 한번 손 봐줘야 된다 생각해요. 두려움을 좀 느끼게 해준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게 나였어. 그럼 한국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방진 놈 새끼 이래 생각해요. 아주 건방진 놈. 아주
아주 그 속으로 아주 그 주고 받은 것도 없는데도 막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막 수십 년을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두려워해야 되죠? 그 인간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고. 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별로 안 두려워해야 되고 안 두려웠어. 덕분에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요. 벌장머리가 없는 거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거예요. 그리고 몸은 죽이나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한다는 거, 공개한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자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무시한다고 받아들여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차라리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귀중하니라. 그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앙이나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목숨 끊을까봐 뭐 해코지 할까봐.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끔 여기가 교회인 줄 어떻게 알고도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별의별 왜 여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왜 상담하러 오겠어요? 아는 목사한테 못 하니까 오는 거예요. 아는 목사한테 못 가니까 모르는 목사한테 오는 거. 모르는 목사. 한번 상담원에 가버리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알겠어요. 뭐 그 사람 다시 나 만날 일이 있겠어. 근데 내가 볼 땐 좀 근데 자기가 서서 나보고 저 정신병자처럼 보이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랬더니만은 자기 남편이 자기 정신병자라고 해서 지금 정신병 집어넣으려고 한다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야 들어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힘들어 그 자체가. 그냥 남의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 두려워하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뭐 되게 한가한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한가한 소리 하는데 이게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분 되게 절박한데 내가 되게 한가한 소리 한 것 같기도 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죠?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귀중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의 천사가 사람에 나타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도 크게 기운을 내라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분이 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딱 분별이 돼야 되죠.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온 땅은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라. 그 주를 두려워하라. 이게. 주 이놈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게 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제가 그 강원도에서 6주 맞나? 6주 우리가 8주였나? 6주였나 오네. 하여튼 신교대 훈련을 받고 춘천으로 왔어요. 차출돼서 춘천으로 왔는데 우리를 인솔하는 사람이 장교관 막 이런 헌병이나 이렇게 딱 복장을 착 갖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복을 입은 애더라고요. 우리 뭐 몰랐는데 걔가 하는 말이 우리 보고 이것들이 내 얼굴을 그냥 본네에 걸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걔가 수경이더라고. 아마 잘 모르겠어. 이건 정경의경이가 있는 계급이에요. 수경이 사실은 병장인데 진짜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같은 그 이등병들은 그 수경 얼굴을 못 쳐다봐요. 얼마나 그 동대문에 와서 딱 보니까 우리가 춘천에서 그 사람을 그냥 민간 복장 입고 있으니까 그냥 말 걸고 막 그랬는데 걔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주 자기들이 뭘 몰라가지고 내 얼굴 함부로 쳐다본데 그러더라고. 얼굴도 못 쳐다보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진짜 거기 딱 도착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굴을 못 쳐다보는. 근데 딱 이제 기차를 탔어요. 열차를 이제 아예 군용칸으로 딱 비워놨더라고. 딱 타자마자 뭔지 아세요? 저보다 머리 박아였어. 창문도 쳐다보지 마는 거야. 못 쳐다보는 거야. 근데 다 머리 박아요. 응? 그래서 서울까지 머리 박고 왔어요. 서울까지. 서울에서 내서 마찬가지야. 다시 버스로 옮겨 탔는데 다시 머리 박아요. 겉으로 뭐 다 쳤지만. 야, 진짜 춘천에서 서울까지 머리 박고 왔어요. 응? 얼굴을 지휘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제대로. 근데 두려움을 딱 심어주는 거죠. 응? 두려움을 이 군기라는 게 볼까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명령권자의 지휘권자에 대한 두려움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인 걸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지어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쳐 주시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언제나 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려다. 오 주를 두려워하라 명령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고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종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현대분들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모두 주를 공경하다 이렇게 뜻으로 변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도들은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 자기의 곧바람 통해서 걷는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시편 112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주를 두려워하라 계속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를 믿는 것만큼이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주께서 신약사에서 강림하셨을 때 불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 주를 사랑하라, 주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라가 1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저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주를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닙니다.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뭐였느냐?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명령이나 지시사항 가르침이 착착 먹혀들어요. 또 회중들에게 주를 믿게 하는 것보다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먼저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급히 가르쳐야 될 이야기였다는 거죠. 시편 115편 11절 13절 너희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13절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두 주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를 두려워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1절 4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에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이와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으려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주님을 무시하게 돼요. 뭐 요즘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막 가정에서도 애들요. 우리 때문에도 아빠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일단 뭐 패기도 잘 팼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빠 무서워하는 애가 거의 없죠. 선생님 무서워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이 일은 뭐냐면 죄를 짓는다 이거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이거죠. 실제로. 경찰 무서워하는 시민이 없다. 그러면 범죄는 그냥 행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멕시코 뭐 중남미꼴 나는 거예요. 정부의 공권력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정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뭐 법원 판결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데 뭐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실제로 뭐 저희 때문에는 뭐 집에서 애만 아빠 무서워한 거 아니에요. 마누라도 남편 무서워했습니다. 기강이 딱 서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뭐 진짜 그 아버지 말 별로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존재만 있으면 돼. 존재만. 말을 별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존재만 있으면 돼.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것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따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왜 내가 이랬느냐? 너희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에 그 까닭은 확실히 이곳에서는 하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내 아내로 인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라. 내가 왜 거짓말을 쳤냐 하면 뭐 이게 뭐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내가 감을 못 잡는다. 하늘이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민족 여기 사람들은 그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거랄 사람들 특히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었고 아비멜렉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로마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이교도들의 불신자들의 눈앞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이들은 주의 죄와 불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크리스천들조차도 주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다지 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 지었으면 지었나 보다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 이제 널리 퍼졌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같은 교리가 널리 퍼지면서 이 주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설교 아니면 또 심판이나 주의 심판이라든가 징계를 강조하는 이 설교는 공포 조장용, 공포 마케팅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극구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현대교회는 주의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교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 이 의미가 뭐냐 한번 보시죠. 주의 두려움 뭐냐. 자, 잠언 14장 26절,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또 그분의 자녀들은 피난처를 소유하리라. 27절. 주의 두려움은 생명샘이요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주의 두려움은 강한 확신이 있다. 주의 두려움은 생명샘이요. 주의 두려움이 뭔지 딱 나오죠. 주의 두려움이란 두 가지 뜻입니다. 주님에게서 난 두려움이 하나고 주를 두려움이 하나입니다. 주님을 주어로 하면 주님 오브는 소유가 되는 거죠. 소속이 되고 출처가 돼서 주님에게서 난 두려움, 하나님에서 난 두려움이라는 뜻이 되고 주를 두려워하면 주님 이 fear가 동사처럼 되는 거죠. 주의 두려움이 되는 주를 두려움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fear of the Lord 다 있는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난감하게 된 거죠. If the fear of the Lord 하면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 다 되는 겁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서는 육체적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제자가 스승을, 종의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이가 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 주기 때문에 또 거침없이 징계와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뭐냐? 자식을 징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덕적인 권위와 힘이 있다고. 이제 그거 잃어버리면 이제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거 잃어버리면. 백성이 법이나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요즘 많이 죽었는데, 진짜 예전에 경찰차는 오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미국이 경찰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무섭다고. 그냥 괜히 불러도 무섭고, 세워도 무섭고, 뭐 다른 것 때문에 해도 무서워. 왜 그런가 하면 정부가 힘을 가지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란 게 뭐냐면요. 백성에 대해서 폭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독점적 폭력을, 그게 그들의 합법적 권한이야. 폭력을 독점한다. 군대나 경찰에 가서 뭐죠? 그걸 벌금을 때리고 하는 것은 폭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법으로 유일하게 정부에 걸려오는데 예전에는 가정에서는 뭐 위임을 했죠. 뭐 애들 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 그 교사들에게도 학생에게 징계권을 줬고요. 징계권을 줬어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서도 징계권을 줘서 목사들은요. 말 안 듣는 애들 회중들 앞에서 패습니다. 침례교는 대부분 다 회중들 주에 예배 시간에 부모가 이제 목사한테 이렇지. 우리 애 좀 바로 잡아달라고. 그러면 흙띠를 풀어가지고 엎어놓고 팼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뭐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직접 본 적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선교사 하는데, 야, 그 목사를 데려가지고 애를 패는데, 야, 우리가 나 놀라 뻔했잖아. 혁띠 딱 풀어가지고 패는데, 제대로 패버리더라고요. 징계권인데, 근데 징계권을 빼앗았어요. 이제는 국가만 한다는 거야. 국가만이. 근데 교사들에서 빼앗고, 아버지에서 빼앗았지. 그래서 이제 그건 가정폭력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못 때리게 하는 거죠. 이거는 집에 하도 열받아서 그럼 내가 네 팬다. 니는 경찰에 고발해라고 두들겨 팼는데 애도 이제 난감해진 거야. 선택의 영역에서 아버지가 나를 패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갈라지자. 아버지 열받아서 목류 잡았는데 걔가 뭐라 떠나 뭐 때려 미했다든가 뭐 그래 오빠 그래 나 때려라 그랬다고 그 이야기 들었는데 국가가 이제는 오직 온리 국가만이 공권력을 이제 폭력을 독점하겠다 이거. 아버지한테도 뺐고 선생한테도 뺐고 뭐 교회는 옛날에 때 없고요. 교회에서 왜 폐화자 난리 나지.
예전엔 교회 목사님들이 징계권이 있었죠. 말 안 들으면 패습니다. 근데 이제 징계권을 다 빼앗아 버렸죠. 예. 그 사적 폭력이라 그래가지고 사적 폭력을 다 빼앗고 오직 모든 폭력은 공권력으로 한정한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뭐 미국, 영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럽 쪽을 하면서 이제 그게 한국까지 퍼진 거죠. 그 한국에서도 제일 시끄러웠던 게 뭐죠? 교사에게 징계권 빼앗는 게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교권 침해냐 뭐냐 한데 하도 우리가 뭐 그 선생님들한테 맞았던 아픔의 추억이 많아서 다들 찬성했지 빼앗자고 그걸 빼앗은 거예요. 교사는 애를 때릴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폭력을 제한한 거죠. 제한한 게 아니라 금지시킨 거죠. 그 누가 하죠? 국가만 하겠다 이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뭐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이 뭐 물론 뭐 창조의 권능도 있고 무슨 권능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힘 중에 하나가 뭐죠? 폭력이에요. 징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폭력입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폭력. 하나님은 뭐냐? 폭력을 갖고 있다고. 그것도 뭐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폭력. 하나님의 폭력을 행사하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사람 죽이는데 누가 뭐라 거냐고. 하나님 죽이는데. 하나님 뭐 질병으로 치든지 뭐 칼로 치든지 뭐 어떻게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벼락으로 내려치든지 뭘 해도 간에 그냥 죽는 거지.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의 권위와 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있으면 왜 상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주의 두려움은 주 하나님의 힘과 권위, 그분의 지혜와 신격을 알고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요즘 애완용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개들이 말이죠. 주인 울가먹는 개들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마음이 약하면 이 다 간을 보는 거예요. 지가 서열 우위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한번 패버리거나 한번 밟아주면 서열을 딱 정리해주면 아, 이 주인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 이거 알고 따면 그때 꼬리를 딱 내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한 번은 필요합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그게 뭐 가정폭력이 아니고 요즘은 뭐 그것도 동물학대라 그러죠. 난리치겠지만 한번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질서를 딱 잡아주는데 그러면 이제 걔가 아, 이 주인이 물로 봤는데 물이 아니더라. 내 밥으로 봤는데 아, 내가 도로 잘못하다는 된장 빨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두려워해 안 해. 아, 살살 기지 그때부터는요. 살살 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곤만장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내 생명을 뺏어가실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근데 이게 오늘 크리스천들 보면 하나님 물로 알아 진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주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주 하나님의 힘과 권위, 그분의 지혜와 신격을 높이는 사람은 그분의 힘과 지혜, 신격을 알고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주의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공경하는 그분을 높이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다. 경건한 두려움에서 이걸 경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신명기 4장 10절로 왔어. 네. 신명기 4장 10절. 특별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 기억하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을 내게 함께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리니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주의 두려움은 주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후질근하게 들어오자 경변이 막아섰습니다. 누군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외모만 보고 무시하며 쫓아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자기가 쫓아낸 그 사람이 이 회사의 오너의 친구다. 뭐 오너의 가족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때죠? 갑자기 두려움이 확 생기죠. 예, 갑자기 두려움이 확 생기죠. 예, 그 사람의 신문과 지위와 힘에, 그 사람의 행사하는 힘에 이걸 알 때 뭐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땐 두려움이 안 생기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하실 수 있는지를 알면 날 죽이실 수 있는 분이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럼 당연히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무지로 예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그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글소했습니다. 어때요?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인 사람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공포와 충격에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주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온 땅이 주를 두려워하라. 진짜. 온 땅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주의 두려움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고 각 세대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10절 뒤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배워서 가르치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고. 어느 날 내가 가진 모든 거 자식이든 건강이든 내가 자랑하는 모든 거 한순간에 그냥 빼앗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건 다 놔두고 혼자 그놈만 그냥 병실에 묶어둘 수도 있어요. 중환자실에 그냥 호스에 꼽아놓고 몇 년간 누워있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럼 뭐야? 주의 두려움을 배워야 된다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전도 12장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했죠. 자, 다시 우리가 다음 다룰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건 정리 좀 합시다. 아까 좀 다뤘는데, 첫째, 우상들입니다. 소위 막 우상들, 귀신들, 마귀들, 뭐라 부르든 조상신이든 귀신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37절 38절에 또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신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너희는 영원히 지켜갈지니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 무슨 신이든 이런 신들을 하는데 우리 신들 다 쓸데없는 소리고 주 하나를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 이런 지식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둘째,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주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 이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왜 불순종했느냐 나오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울은 언제나 민본주의였죠. 백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백성에게 뽑힌 왕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자문 1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신뢰를 주 안에 두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그리고 몸은 죽이나 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일 수 없는 자들, 사람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들은 소위 신들이라 불리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셋째,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 기근, 역병, 지진, 각종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말 재난,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28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때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의 소식들은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알람 역할을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딱 보고 그런 걸 들을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구속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환란의 재앙이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미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도리어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으니 그것들이 대적들을 삼키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기다리는 어떤 일을 남아있으나 우리는 그냥 안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죽음이나 지옥이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있으면 어떡하냐,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뭐는 뭐 어떻게 일어나, 또 이번에 일어났던 역병, 지구의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또 전염병이 한 번 더 돌면 어떡하냐. 10번 돌아봐라. 뭐 어떡하라고. 응. 요즘 뭐 한국 사람 같으면 이재명이 당선되면 어떡하나? 그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100번 당선돼 봐라. 미국도 그랬잖아요. 아, 트럼프 되면 어떡하냐. 뭐 어떡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어떡해. 뭐, 별의별 걱정을 다 안 해. 별 걱정을 다 안 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다음, 넷째.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욥기 15장 24절에 괴로움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리니, 괴로움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죠. 괴로움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리니 그것들이 그를 대적하여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왕과 같으니라. 괴로움과 고통은 뭐라고요? 예. 그를 대적하여 전투를 벌이는 왕과 같다잖아요. 괴로움과 고통이란 게 그런 존재에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죠. 다섯째, 우리는 장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떠받쳐주리라. 야, 나 이 구절 보면 늘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춘천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걔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 오면 좀 골치 아파요. 근데 그 달달달달 떠는 거야, 내 뒤에서. 근데 진짜 사시나무, 덩치도 나보다 훨씬 큰데 달달달 떨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 군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첫날이 특히 무서워요. 첫날,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좀 적응이 되는데, 누구나 다 1, 2, 3일은 다 무섭습니다. 한 주 정도는 뭐 무섭고 두렵고 하지. 근데 이 구절을 딱 종이로 적어서 갖고 왔더라고요. 딱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뭐 개역 성경이니까 흰색이 예뻐냈다고 하는데, 내가 좋은 구절이네. 그거 외워. 그래. 근데 그렇게 달달달 떨던 애가 생각해. 이 구절 막 하면서는 한데 믿질 않는 거야. 지금 읽긴 하는데 믿질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사시나무 떨던 데 몸이 떨어. 그 사람 마음은 마음이 쓰는 당연한 거지. 몸이 떨더라니까. 몸이 막 달달달 떨더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떠받쳐주리라 했는데 믿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지.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너를 창조한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야곱아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이유가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모두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곤고함이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만들었고 너를 도울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구나.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곱째가 적들, 대적자들 또는 대규모 적군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두려워할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그분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파라오와 그 쫓아온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안 두려워요? 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두려워하는 강녀 회중들에게 여기 민수기 14장 9절 나오죠.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라.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땅의 백성 중에 거인이 있는데 안악자손들 있잖아요.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한 빵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을 떠났고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하고 많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산왕 옥이 싸우러 나왔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였더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너는 헤스본에 가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바산 왕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이 우리를 치러 오거나 용과 그의 천사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 저기에 거인의 흔적이 발견됐다. 거인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 이번에 어디서 그 성경 실사 영화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10부작인가 뭐 1, 2부로 해가지고 뭐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 들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듣기만 했는데 성경을 기반으로 실사 영화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유튜브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 보면 그 사울왕의 보관 장면이 있다 그래요. 저 밑에 저쪽에 거인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골리앗이죠. 거인이 다 멸종하고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대화 내용이. 거인이 멸종하고 없지 않나? 거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필리스틴에 거인이 있다. 이 소식이 이제 정보가 이제 왕에게 막 전달됐는데, 이제 사울이 안 믿는 장면이에요. 거인이 무슨 있다. 근데 거인이 분명히 저기 필리스틴에 있는 것 같다. 그 전쟁이 딱 터지는데 거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게서 공포를 이제 묘사한 거죠. 진짜 거인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딱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그 공포, 두려움 이제. 두렵죠, 실제로. 거인이 멸종하고 없지 않나? 근데 거인이 저쪽 편에 거인이 있단 말이야, 군대에서. 그러면 난리 나죠. 체급 차이가,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뭐 창칼로 싸우는 시대인데, 요즘처럼 기관총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거인이 나타났다. 실제 아직도 거인이 안 죽고 살아있었네. 우린 모세 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세 때 다 죽은 거 아니었나? 이랬는데, 필리스틴 그 상 다윗 시대에 있었단 말이야. 500년이 더 지난 지금 거인이 멸종 안 하고 있었단 말이냐? 있었다. 이런 게 있어요. 거인의 존재가 두렵죠. 이스라엘은 모세 때는 더 했겠죠. 모세는 이제 아예 안악자소에 있었다 정상군이 보고했잖아요. 저기 아예 마을로 저 도시에 거기 거인들의 마을이 있다고, 거인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바사랑 옥도 거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인 진짜 실제로 보면 어떨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만화나 영화로만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보면 좀 두려울지 모르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외계인의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용이네, 뭐 이묵기니 뭐니 해도 신화 속에 누가 나온다. 실제로 그게 그 신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네. 어디 있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 계신 분이 그 용이든 그 무슨 이상한 천사든 간에 상관없다 이거죠. 더 크신 분이 계신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에 계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게 지금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명기 3장 2절에도 마찬가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너는 헤스본에 가도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시온의 왕을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산 왕 옥도 그렇게 죽인다 이거예요. 8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수가 적은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 구속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진짜 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진짜 나는 없는 것밖에 없어. 그것도 인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사야 41장 13, 14절에 이는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말하였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본래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니가 말하노라. 너 본래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은 뭐라? 아무것도 아니다요. 벌레 야곱아 할 정도로 벌레 불과한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가 누구와 대적해 싸워요? 벌레인데. 너 벌레 야곱아. 이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좋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돕는다면 상관없는 거죠. 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께서 말씀하시노라. 이렇게. 9째 천사의 방문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계시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기도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가랴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가랴야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이렇게 하셨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도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초현실성 또는 이 비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뭐가 나타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뭐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두려움을 느껴요. 10번째 죄를 지은 후에 자백하는 일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자백했다가 남은 떡대는 거 아닌가 등신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죽게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은 죽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너희는 사악한 일을 행했어.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럼에도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도리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 사악한 일을 내가 행했어. 그럼 사악한 일을 행해서 이제 끝났네. 나 못해 먹겠다. 나 이제 교회도 못 가겠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이제 교회도 못 가겠고 성경도 읽고 뭐 그렇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다. 실제로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사악한 일이라고 죄를 짓고 나서 뭐 어떡하라고 다음에.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응? 사악한 일을 행한 건 행한 거고 저 짓하고도 자식 교회 나타나네. 그 사람이 정상이야. 그 자식 저놈 완전히 지난주에 그 짓하고 나서도 그 사람 엄청 싸웠는데 그 사람 얼굴 철판 깔았어. 철판 까는 게 좋아. 그럼 교회 나타나. 사악한 일을 했든지 욕을 먹든지 뭘 했든 간에 도망치는 것보다 그냥 나타나는 게 좋아요.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난 누구 때문에? 그런 거 많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 가시겠어요? 그러면 누구 가요? 갑니다. 전 안 가요. 그 사람 가면 전 안 가요. 그 사람 못 가겠다는. 그럼 전 갈 수 있겠네요. 이런 놈들 있죠. 응? 뭐 교회에서 뭐 있었다. 저를 보고 저를 이제 교회 강제로 데려간 사람, 제 친구죠. 고3 때 제 친구가 이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은인이죠. 그 친구가 어쨌든 나를 교회를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그날 구원받았으니까. 그 집은 제가 자주 이제 제가 고향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들렸다고 그랬었고요. 어머님도 믿음이 되게 좋으시고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안 가시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버님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만은 잘 믿었답니다 옛날에.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져가 싸웠는데 되게 크게 싸웠나 봐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내 살아생전 그쪽을 향해서 내가 오줌도 안 논다 이렇게 표현이 그래. 내가 다시 내 평생에 교회를 다시 가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래. 뭐 그러니까 그걸 실천해 버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갔어요. 죽을 때까지. 그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사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다 때려치우라. 너희들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모든 사악한 일을 행했어요. 별의별 사악한 짓을 다 했다고. 그럼에도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그래도 희생물 드리고 성진 올 때 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전 지키고 할 일을 하고 다 하라고. 응? 도리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사악한 일을 행한 건 행한 거고 뭐라고요?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요.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그건 내가 오늘 낮에 무슨 거짓말했든 도둑질했든 성령을 다 소멸했든 간에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날 교회 가고 하라고. 응? 도리어 너희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 하라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라고요. 이거 되게 못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못한 사람 많아요.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자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 어떻게 하길 어떻게 해요?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는 반대나 어려운 핍박,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절에 그때 주께서 밤에 현시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핍박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9장 14절에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또 눈먼 자 앞에 걸림돌 놓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은 내가 주로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니라 이 말을 이걸 왜 붙이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명령권자가 누구라고? 명령자가 모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다 이거예요. 레위기 1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학대하지 말라. 도리어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날 두려워해야 된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할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승리는 자동으로 온다 이거예요. 구출도 자동이고 구원도 자동이다 이거예요.
근데 원수를 두려워하면 패배가 자동인 거죠. 이것은 구약에만 나오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명령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전에 삶은 주의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럼 우리 이 약속들 가져서니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바탕이라 이거죠. 영적 생활의 바탕이 뭐냐? 주의 두려움이다 이거죠. 그 영적 생활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 하나님 안 무섭냐? 난 하나님 안 무서워. 그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난 하나님 무서워. 난 하나님 두려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난 무서워. 그러니까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두려우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8절에 그러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지인데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로 우리가 공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해봐.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앞에 공개하는 마음과 이게 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게 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여기가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었죠. 이것 때문에 제가 주의 두려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오버를 주를 해도 되는데 여기 뭐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하고 딱 정의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주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은 뭐냐? 우리의 이 세상 뭐나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이 두려움이다. 주님께 속한 두려움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두려움입니다. 주의 두려움이에요. 이제 이 뒷부분에 오늘 이만큼만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이만큼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주의 두려움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걸 했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저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희가 견고한 믿음 확신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견고한 두려움 주님께 속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복을 저희가 받아 누리도록 해주시고 악을 피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고 오히려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고 깨달음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